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6절. 갈대 상자의 하나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갈대 상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갈대 상자는 연약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살아남으려면 큰 배를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숲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일 강은요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 강 위를 지나려면 큰 배를 타야 됩니다. 큰 배를 타도 흔들리거든요. 거기에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다가, 여러분 나무 상자도 아니고요, 갈대 상자라고요. 갈대를 좀 보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다. 나무 상자가 아니고요, 갈대로 그냥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셀까 봐서 송진과 역청을 발랐는데 그 상자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송진과 역청을 발랐으니까 물이 안 셀 거야. 그게 어떻게 물이 안 셉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갈대 상자가 송진과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게 물에 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수고들이 다 이 볼품없는 갈대 상자에 송진과 역청을 바르는 것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아는 외과 의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는 상처가 나서 뭐 이렇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몇 방울 꿰맸다, 뭐 10방울 꿰맸다, 뭐 20번 꿰맸다. 우리는 이제 피부가 상하거나 그러면, 상처가 나면 그걸 우리가 바늘로 의사 선생님이 꿰매면 그게 붙어 있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냥 대충 몇 번 꿰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깨끗하게 붙더라는 거예요. 살과 살이 붙고 피부와 피부가 붙고 세포와 세포가 붙고 혈관과 혈관이 붙는 거예요. 혈관을 붙이는 거 아니거든, 의사 선생님은요. 그냥 대충 붙여놓고 그냥 꿰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서 다 붙는다는 거예요.
혈관이 찾아가고 살과 살이 이어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이 참 신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라고 송진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자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상자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고 그 중심에 있는 모세,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이야기거든요. 그 어느 구석을 봐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돕고 있다는 것이 그 어느 구석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워봅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크니까 자꾸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었다는 얘기는 살아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빨리 말해봐요. 괜찮아요. 말해도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혀서 갈대 숲에 둔 것은 살아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버린 겁니다, 그거 버린 거.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기막힌 현실. 내가 저렇게 기다리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80년 후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막힌 날로부터 80년이 지났을 때 그 기막힌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목숨 하나 지킬 수 없었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가에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셔서 80년 동안 단련하셔서 준비하셔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일 강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로 말미암지 말고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룰 수 있겠나 싶은 현실이지만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 말씀 아침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키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아이를 기르고 싶어서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야 되지만은 그걸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를 나일강에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세는 그 부모가 집에서 예쁜 옷 입히고 잘 키워야 됩니까? 그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됩니까? 빨리 말해봐요. 응? 모세는 내가 품에 안고 잘 키워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걔를 모세 강가에 버려야만이 됩니까? 빨리 말해봐요. 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부모들이 모세를 키웠다면 모세는 노예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궁전에서 지도자로 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 손으로 해야 잘할 수 있다. 내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아니 이 인생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뜻을 정하시고요. 모세를 80년 후에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 야, 내 뱃속에 나는 아이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참 기가 막힌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가 서원하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에 아이를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 상자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로 을기성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역청과 나무 송진을 칠한다고 그 상자가 안전하겠냐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유모차에 태워서 밀고 다녀야 되지,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기가 막힌 현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가 자랄 궁전을 짓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버려진 그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궁전에 데려다가 키운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겨우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자에 아이를 담는다고 아이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가서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부모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송진과 역청을 바르지. 저는 참 오래전에 그 나일강을 갔을 때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부러 그 나룻배를 타고 그 나일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거센지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바다에 갈대 상자를 띄웠다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도 나일강은요, 마른 강이지 그게 바다와 같아요. 큰 나룻배를 띄워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타고, 지금도 그 주민들은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갈대 상자를 띄웠다는 것은 이게 아이를 살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정말 갈대 상자의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기가 막히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아멘. 이제 갈대 상자를 거기에 두고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거기 4절에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공주가 그걸 발견합니다. 아마 애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차오니까 앵앵 울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갈대 상자를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는 걸 보았을 때 그 누이가 아이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또 묻던데,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이 만일 모세의 누이입니다. 저기서 멀리서 몰래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를 갈대숲에 두고 저 상자가 어떻게 될까? 물에 가라앉을까? 떠내려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공주와 그 무리들이 목욕하러 온 겁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애가 울었어요, 여러분. 큰일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는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 아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됐습니까? 큰일이 났습니까? 빨리 말해봐. 잘 됐다고요? 잘 됐다고요?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
히브리 아이구나. 왜? 척봄에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날만 목욕하러 나왔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목욕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거 히브리 아이들이 버렸구나. 왜? 자기 아버지가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강가에 버려지면 그건 히브리 아이요. 태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버렸으니까 아는 거죠. 야,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이스라엘인들을 히브리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저거 물에 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볼 때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야, 이 아이를 물에 던져야지 왜 상자에 담아두어서 불법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노예의 아이들입니다. 야,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여러분.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주는 그 아이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누이가 바라볼 때는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아이고, 저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이제 물에 버려진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러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거두어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나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갈대 상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갈대 상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궁전에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궁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갈대 상자를 궁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비단길로 가야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날들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길을 보지 마시고요, 그 길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상자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가 막힌 삶의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궁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갈대 상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